열왕기하 강해 1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 없는 최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 예후는 이후 반역을 도모하게 되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예후와 함께 했던 장관들이 엘리사가 보냈던 이 소년, 기름 부음의 예식을 진행하려고 왔던 이 소년을 향해서 이 장관들이 미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 소년이 기름 부음의 일을 시작하자 지체하지 않고 예후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자, 지금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고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던 소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렇게 옹립되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왕을 배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평가로 볼 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주군이었던 요람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이제 치료 중입니다. 자, 이런 힘든 상황에 예후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자,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지금 이렇게 왕이 되는 이 시점이 사실은 반역의 시점인 것이고 이 메시지가 자기 주군인 요람 왕에게 전달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그 장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절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아달라. 여기에 함께 동참했던 군대 장관들도 예후의 이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후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합합니다. 자, 16절 이하 보면 이제 예후가 이제 요람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16절 이하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로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자, 지금 예후가 병거를 끌고 몰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죠. 이곳에 요람 왕은 치료차 와 있었고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병문 안을 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하시아의 처남이 요람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처남 매부지간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그 망대에 있던 한 파수꾼이
무리들이 온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람 왕이 한 사신을, 전령을 말에 태워서 보내죠.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보라 그럽니다. 예후를 만나거든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령을 보내죠. 이 전령이 가서 예후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왕의 말씀에 평안합니까? 평안입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때 파수꾼이 말하기를 사자가 그들에게 갔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요람 왕에게 보고하니까 요람 왕이 또 다른 전령을 보내죠.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럽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령이 또 가서 예후에게 묻죠. 평안하냐? 라고 물으니까 동일한 말을 하는 거죠.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요람이 두 전령에게 보냈지만 이 전령들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예후의 말에 압도당해서 예후를 따르게 되는 이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메시지는 요람 왕이 전령에게 전달했던 메시지, 평안하냐, 평안이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람이 지금 두 전령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죠. 평안하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시되고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후가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이 대목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람이 말하고 있는 평화, 요람 왕이 말하고 있는 평안, 그 평안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 그 평안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예후가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후도 사실은 요람 왕의 군대 장관 아니었습니까? 오른팔이었죠. 예후도 요람 왕의 신복이었고 오른팔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그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뀐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요람이 말하고 있는 평화, 요람이 행하고 있는 평화는 거짓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후의 반란 사건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의 시각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주군에 대해서 항의하게 되고 또 주군을 치게 되니까 이건 반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거짓 평화를 부수고 진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신앙적 사건인 거예요. 그 누구도 절대 권력자 요람, 또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 누구도 북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왕에 대해서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오는 평화, 힘으로부터 오는 평안,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도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거짓 평안을 부수기 위해서 예후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에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결단코 이 북이스라엘 땅은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요람 왕이 평안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니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 왕이 보냈던 두 전령이 돌아오질 않죠. 자, 그런 상황에 병거 모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병거를 막 몰고 온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그 병거 모는 사람은 님시의 손자 예후였습니다. 예후가 지금 병거를 거칠게 몰면서 막 여기로 좀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자기 부하였던 예후가 이렇게 병거를 몰고 오니까 예후를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나봇의 토지 그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두 명의 전령을 보내고 돌아오지 않은 그 시간, 그리고 요람 왕이 이곳까지 나오는 이 시간이 딱 맞추어서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가 하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돼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난 다음 요람이 예후에게 묻죠. 예후야 평안하냐?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 오른팔이었으니까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묻죠. 어떤 뜻입니까? 네가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묻는 거죠.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요람이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후가 어떤 말을 합니까? 직격탄을 날립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그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리요? 요람의 어머니는 이세벨이고 요람의 아버지는 아합 아니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극단적인 바알 숭배주의자 아니겠습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자,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요람 왕이 눈치를 채죠. 반역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눈치를 챕니다. 만일 반역이 있었다 그러면 이 나봇의 포도원까지 맞으러 안 나왔겠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요람이 손을 돌이키면서 아하시아에게 말합니다. 반역입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도망하십시오. 요람과 아하시아는 천하매부지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났다 빨리 도망가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때 예후가 활을 당겨서 요람 왕의 두 팔 사이를 향해 쏩니다. 그 화살이 그의 염통에 정확하게 박히고 꿰뚫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은 이 병거 앞에 엎드러집니다. 이때 예후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군대 장관 빛갈에게 말합니다. 저 왕의 시체를,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 이 명령을 받은 빛갈이 그 시체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와 네가 이전에 아합을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취하면서 나봇을 죽였죠. 나봇을 죽일 때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아합 왕, 요람 왕,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반역은, 예후의 이 반역은 단순한 역사적 맥락에서의 반역이 아니라 이 반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내는 신앙적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던 그 일이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미 열왕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2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미 열왕기상 21장에 이 아합의 비참한 죽음도 예언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아합의 가문이 멸절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악행, 권력자의 악행,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고 이세벨을 따라갔던 왕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포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봇이 이 포도원을 빼앗길 때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왕이셔. 이 포도원은 개인이 사사로이 취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야훼가 주신 기업입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목도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은 26절에 보시면 이세벨의 음행으로 나봇을 죽일 때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었다라고 예후가 이야기해요.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만 죽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예후가 나중에 뭐라 그런가 하면 예후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나봇도 죽임을 당했고 나봇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한 가문이 멸문지화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목도하고 계셨다가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화살을 쐈는데 염통을 꿰뚫고 나가서 엎드러지니까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즉흥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7절 이하의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릅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요람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 둘 관계는 천하매부지간이죠.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은 이 결혼 동맹으로부터 이 비극은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 선친 왕들이 권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으로 잠잠해져 있는 것, 힘으로 눌러서 평안해 있는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이 거짓 평안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이 주는 평화에, 세상이 주는 평안에 함몰당하면 안 돼요. 거기에 깊게 몰입하면 안 돼요. 힘이 있다고 평화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죠. 잠시 우리를 안정감 있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샬롬은 아닌 것입니다. 평화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평화는 성령 안에 있고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잔존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 다 떠나가는 소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이 평안이 임할 때 시험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환난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 평안이 지속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무엇이 평안인가 하면 영의 생각이 평안이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지속되게 하기 위한 방편, 바울은 영의 생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주 자주 육의 생각을 하죠. 육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판단도 하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주의 성령이 마음으로 육의 생각은 다 멸절되고 소멸되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뀔 때 샬롬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화, 하늘의 평화, 그 평안으로 우리를 무장해서 어떤 사단과의 싸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